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이 고요한 시간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채널을 위한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이 은혜의 증언이 길 잃은 다른 영혼에게까지 닿게 하는 귀한 선교의 도구가 됩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저희의 사역 위에, 그리고 듣는 여러분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제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한 평범한 신앙인이었던 저의 부끄러운 과거와 제가 그토록 전부라 여겼던 예배에 대한 저의 깊은 무지를 고백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간증을 나누기까지 참으로 많은 고민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저의 어리석었던 과거를 드러내는 것이 두렵기도 했고, 혹여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상처나 오해를 주지는 않을까 염려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진실하게 전하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셨기에 더 이상 순종을 미룰 수 없어 이렇게 기록으로 남깁니다. 시간은 올 1월,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매섭게 파고들던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제가 있던 곳은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의 한 교회 본당이었습니다. 바깥의 추위가 무색할 만큼 예배당 안은 금요, 철야 예배의 기도의 열기로 후끈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특히 찬양 시간은 그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언제나처럼 가장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한 무대 조명이 제 위로 쏟아지고 심장을 울리는 드럼, 비트와 귀를 가득 채우는 일렉 기타의 선율 속에서 저는 완전히 몰입해 있었습니다. 두 손을 하늘 높이 뻗은 채 제 얼굴은 쏟아지는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요. 찬양 인도자의 선창에 따라 목이 터져라 소리쳐 찬양했고, 잠시 연주가 멈추는 순간에는 방언으로 기도하며 흐느꼈습니다. 그때의 저는 그것이 신앙의 가장 깊은 경지라고 믿었습니다. 제 안에 휘몰아치는 그 벅찬 감정의 파도야말로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이곳에 임재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며 성령의 만지심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감정적인 격정과 황홀경 속에서 저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주변 성도님들은 그런 저를 보며 은혜가 넘친다는 칭찬과 함께 제 모습에서 신앙적 도전을 받는다는 말을 건네곤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제 신앙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저의 그 뜨거운 반응이 다른 이들에게 은혜의 척도가 되고 예배의 모범이 된다는 사실에 은근한 자부심마저 느끼고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참으로 어리석고 교만했던 제 모습입니다. 저는 감정적인 전율이 없는 예배는 영적으로 메마른 것이고 그저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고까지 생각했습니다. 뜨거움. 그것이 제 신앙의 유일한 척도였습니다. 그 뜨거움을 위해 더 자극적인 사운드, 더 감성적인 멜로디, 더 격정적인 가사를 찾아 헤맸습니다. 제 영혼이 아니라 제 감정이 만족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토록 붙들었던 그 뜨거움이,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찬사라고 믿었던 그 눈물의 찬양이 하늘에 닿지 못하고 그저 공허한 소음으로 흩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 예배가 끝나고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걸어 나오던 그 순간, 제 삶을 영원히 바꾸어 놓을 하나님의 계획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뜨거웠던 예배당을 뒤로하고 밖으로 나오니 차디찬 밤 공기가 제 뺨을 스쳤습니다. 저는 하얀 입김을 길게 내뿜으며 집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음만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방금 전까지 불렀던 감성적인 찬양의 멜로디가 귓가에 계속 맴돌았고,
저는 그 은혜의 충만함의 여운에 잠겨 희미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도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구나. 내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을 거야. 그런 확신에 잠겨 인적이 드문 회기동의 어두운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고요하던 정적을 깨고 고막을 찢는 듯한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이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릴 틈도 없었습니다. 눈앞에 거대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순식간에 제 모든 시야를 집어삼켰고 이어서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멎는 듯한 충격과 함께 쇠파이프로 온몸을 맞는 듯한 통증이 덮쳐왔습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친 마지막 생각은 라는 영문을 알 수 없다는 짧은 의문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감각과 함께 세상의 모든 빛과 소리가 암흑 속으로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육신의 감각은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라는 의식은 사라지지 않은 채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의미한 칠흑 같은 암흑의 공간 속을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사고의 끔찍한 고통은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평생 처음 느껴보는 깊은 평안함과 고요함이 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육신이라는 무거운 옷을 벗어 던진 제 영혼은 너무나 자유롭고 가벼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저편에서부터 아주 작은 빛 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눈을 멀게 하는 강렬한 빛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언어로도 형용할 수 없는 따스하고 부드러우며 모든 것을 품어안는 사랑 그 자체인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점점 다가오자 저는 그 빛의 중심에 한 분이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을 본 순간 제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저의 주, 저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분의 모습에서는 감히 인간이 쳐다볼 수 없는 권위와 거룩함이 흘러나왔지만 동시에 저 같은 죄인을 남김없이 사랑하시는 한없는 자비와 긍휼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마땅히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제 발이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린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빛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주님을 만나면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라는 칭찬을 들을 줄 알았습니다. 제 평생의 열심과 눈물을 기억하시고 따뜻하게 안아 주시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저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에는 기쁨이나 칭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눈은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녀가 끔찍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그 눈빛에는 안타까움과 비통함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슬픔의 무게에 압도되어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고요하지만 온 우주를 울리는 듯한 음성으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가 부르게 한 그 음악으로 내가 이끈 그 예배로 내 백성에게 무슨 짓을 해왔는지 알고 있느냐?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의 눈에 서린 슬픔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주님은 저를 가만히 바라보시다가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드린 눈물과 열심, 그 중심의 일부는 내가 기억하노라. 그러나 내가 드린 예배의 대부분은 내게 닿지 못하였다. 너희의 예배가 나의 귀에 어떻게 들리는지 아느냐? 과거 마음이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제사를 드릴 때 나는 나의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 그들의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치라고 명했다. 나는 그들의 비파 소리조차 듣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그들의 모든 절기와 찬양을 소음이라 일컬었느니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소음이라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 하몬의 의미를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시끄러운 소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몬은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소란,
통제되지 않는 격정적인 외침, 군중의 아우성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 단어의 의미가 제 안에 들어오는 순간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교회에서 제가 성령의 임재라고 믿었던 바로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심장을 때리는 드럼 소리, 귀를 찢을 듯한 기타 소리, 조명 아래 눈물과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 무엇인가를 갈구하듯 소리치던 제 모습,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한데 뒤섞여 만들어내던 그 혼란스러운 열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하몬, 의미 없는 소음에 불과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무너져 내린 제 영혼을 향해 주님께서는 다시금 입을 여셨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의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무지한 자녀를 깨우치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진리가 담긴 단호하고도 선명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무엇을 잘못했고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무엇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의 6가지 유형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첫째, 근원이 잘못된 노래들입니다. 따라 너희가 부르는 그 많은 노래가 과연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많은 노래가 더 이상 기도와 묵상 속에서 비롯되는 나의 영감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세상의 성공과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기 위한 공식으로 제작되고 있다. 주님께서는 제작이라는 단어에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영감에 의한 창조가 아닌 공장에서 찍어내는 생산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이미 성공이 검증된 대중음악의 코드 진행과 멜로디 라인을 차용하고 사람들의 눈물샘을 자극할 만한 감성적인 가사를 덧붙인 뒤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놓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노래의 인기, 앨범 판매량, 그리고 집회에서의 감동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데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사람이 보는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느니라. 나는 그 노래가 만들어지는 순간 그 창작자의 가장 깊은 중심의 동기를 본다. 나를 향한 순전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이름이나 성공, 사람들의 인정을 얻기 위한 야망에서 비롯된 것인가를 나는 정확히 알고 있다. 둘째, 진리가 왜곡된 가사입니다. 노래의 동기보다 더욱 위험한 것은 그 가사에 나의 진리를 교묘하게 왜곡하여 담는 것이다. 사탄은 대놓고 나를 부정하는 대신 진리의 거짓을 살짝 섞어 나의 백성을 미혹한다. 너희는 이 영적 독을 분별 없이 받아 마시고 있다. 너희는 가시 면류관을 노래하며 감상에 젖는구나. 그러나 그 가시 면류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정으로 아느냐? 그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영광스러운 선택이 아니었다. 그것은 죄인된 너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저주와 수치였으며 로마 병정들이 나를 조롱하기 위해 씌운 고통의 상징이었다. 너희는 그 끔찍한 죄의 무게와 신적인 고통은 묵상하지 않은 채 그것을 마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의 소품처럼 사용하며 거짓된 감동을 짜내고 있다. 또한 어떤 노래들은 나의 자녀들에게 마치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교만한 태도를 부추긴다. 하나님께 먼저 복종한 후에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거늘 그들은 이 진리의 순서를 뒤바꾸어 버렸다. 나의 사랑과 축복, 위로와 치유만을 노래하고 나의 공의와 심판, 거룩함과 죄에 대한 경고를 의도적으로 가리는 진리의 편식, 또한 내가 받지 않는 예배다. 반쪽짜리 복음은 온전한 복음이 아니다. 셋째,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형식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유흥을 위해 만들어진 관능적인 리듬과 사람을 중독시키는 비트에 나의 이름을 얹기만 하면 그것이 거룩한 찬양이 된다고 착각하는구나. 결코 그렇지 않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세상의 방법과 스타일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는 없다.
나의 자녀들은 구별된 백성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으로부터 나와 스스로를 따로 구별해야 한다. 너희의 삶뿐만 아니라 너희가 드리는 예배의 형식 또한 세상의 것과 구별되어야 마땅하다. 넷째, 감정이라는 우상입니다. 딸아, 이제 너의 가장 큰 문제에 대해 말해야겠구나. 내가 가장 의지했고 내 음성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그 뜨거운 감정. 너는 그것을 성령의 만지심이라 불렀지. 하지만 그것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느냐? 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기록된 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하지 않았느냐? 너의 그 마음, 너의 그 감정이야말로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그 거짓된 마음에서 비롯된 감정을 기록된 나의 진리의 말씀보다 고요함 속에서 들려주는 내 세미한 음성보다 더 신뢰하느냐? 너희는 내가 위로받고 내가 평안을 얻고 내가 기쁨을 느끼는 것에 집중한다. 예배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너희 자신이 되어버렸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파고드는 통로다. 사탄은 너희에게 거짓된 평안과 거짓된 기쁨을 얼마든지 줄 수 있다. 너희의 감정을 만족시켜 줌으로써 너희가 진정한 회개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다섯째, 사람이 영광받는 무대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땅히 나 홀로 받아야 할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화려한 조명 아래 선 연주자의 현란한 기술에 박수를 보내느냐? 예배는 사람의 재능을 뽐내거나 감상하는 자리가 아니다. 그것은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다. 모든 예배자는 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마음으로 무대에 서야 한다. 찬양 인도자는 자신이 드러나서는 안 되며 오직 회중의 시선을 나에게로 향하게 하는 손가락이 되어야 한다. 너희 모든 박수와 환호는 오직 나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께만 돌려져야 한다. 여섯째, 복음의 본질이 희석된 사랑 노래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사랑 노래에 나의 이름을 덧씌우는 일을 이제 멈추어라. 예수와 십자가, 죄와 구속의 개념이 빠진 채 그저 막연한 당신을 향해 사랑을 고백하는 노래는 나의 예배가 될 수 없다. 나와 너희의 관계는 세상의 연인 관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나는 너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구속주이며 너희는 나의 피로 값주고 산 나의 자녀다. 이 구속의 진리가 빠진 사랑 노래는 그저 인간적인 감성의 유희일 뿐 결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없다. 모든 가르침이 끝났습니다. 6갈래로 쏟아진 주님의 말씀은 날카로운 빛의 칼이 되어 저의 신앙이라 믿었던 것들을 하나씩 남김없이 해부하고 도려냈습니다. 불순한 동기, 거짓된 내용, 세속적인 형식, 주인이 바뀐 감정, 사람이 영광받던 무대, 본질이 흐려진 노래. 제가 그토록 확신하며 붙들었던 모든 것이 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더럽히는 우상숭배의 목록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가 평생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신앙의 탑이 소리 없이 허물어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거짓이었구나. 나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본 적 없는 가짜 신자였구나. 그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의 무게 앞에서 더는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굴을 파묻고 아이처럼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전의 예배에서 흘렸던 자기만족의 눈물과는 차원이 다른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처절한 참회이자 오열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 평생의 신앙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진 그 자리에서 저는 그저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만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처절한 제 오열이 잦아들 무렵
저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이 변해 있음을 느꼈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의 무지함을 깨우치시며 슬픔과 엄중함으로 가득했던 그분의 눈빛이 이제는 세상의 모든 슬픔을 다 품고도 남을 만큼 깊고 따뜻한 연민과 사랑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마치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의 더러운 모습이나 허랑한 세월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맨발로 달려나와 그를 끌어안으셨던 아버지의 눈빛이 바로 그러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무너져버린 제 영혼을 향해 그 무엇보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가짜 신자, 우상 숭배자인 저를 주님께서는 여전히 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려 함이 아니요 사랑하기에 진리를 보여주는 것이니라. 아, 그랬군요. 저를 무너뜨린 그 6가지의 날카로운 칼은 저를 죽이기 위한 심판의 칼이 아니라 제 안에 자라고 있던 치명적인 암세포를 도려내기 위한 사랑의 수술칼이었습니다. 내가 지난 세월 동안 나를 찾으려 했던 그 열심과 나를 향해 흘렸던 그 눈물은 내가 기억하노라. 주님께서는 저의 잘못된 행위와 그 행위 뒤에 숨어있던 어설픈 진심을 분리해서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 열심을, 그 눈물을 나의 진리 위에 세우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는 제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것은 무너진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려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초대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주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님의 손은 따뜻했고 그 손을 통해 하늘의 평강과 새로운 힘이 제게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일으켜 세우시고 제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나의 백성에게로 돌아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전하여라. 많은 이들이 너처럼 열심을 내고 눈물을 흘리지만 그 예배가 하늘에 닿지 못하고 땅에 떨어지고 있다. 그들에게 참된 예배의 기준을 알려주어야 한다. 그러고는 주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는 말씀을 제 영혼에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2가지 명확한 기준으로 풀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인간의 감동이나 열심이 기준이 아니다. 오직 2가지 기준으로 판단된다. 첫째, 그 예배가 나의 영으로부터 비롯되었는가? 인간의 계획과 노력이 아닌 오직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으로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둘째, 그 예배가 나의 진리에 합당한가이다. 기록된 나의 말씀, 즉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남이 없는가 하는 것이다. 영과 진리, 이 2 단어가 내 남은 생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게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하셨습니다. 나의 많은 자녀들이 아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너처럼 무지 속에 있으니 내가 먼저 깨어난 증인이 되어라. 그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보여준 사랑과 진리로 그들을 섬겨라. 이제 교회의 예배가 거룩함을 회복해야 할 때가 되었다. 모든 말씀이 끝났습니다. 제 안을 가득 채웠던 절망과 수치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주님의 용서와 사랑에서 비롯된 깊은 평안과 제게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셨다는 벅찬 감사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뜨거운 예배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다시 태어나 영과 진리의 예배를 전해야 할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새로운 사명으로 제 가슴이 벅차오르던 바로 그 순간 저를 감싸던 주님의 따스한 빛이 저만치 아득하게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영혼은 소리 없이 외쳤습니다. 안 됩니다. 주님, 저는 이곳에 있고 싶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힘에 이끌려 제가 처음 왔던 그 어둠 속으로
다시 빠르게 빨려 들어갔습니다. 다시 찾아온 완전한 어둠과 정적.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차갑고 규칙적인 기계음이 들려왔고 희미하게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다음 찾아온 것은 현실의 지옥을 방불케 하는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던 그곳에서는 조금도 느낄 수 없었던 육신이 부서지고 찢어지는 고통이 한꺼번에 제 온몸을 덮쳐왔습니다. 자유롭게 날던 제 영혼은 이제 망가져버린 육신이라는 감옥 안에 다시 갇혔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눈을 뜨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천근만근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리자 새하얀 병원 천장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 팔에 주렁주렁 매달린 링거줄들, 제 침대 주위를 둘러싸고 눈물 흘리는 제 가족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남편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제 손을 붙잡은 채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고, 딸아이는 차마 저를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한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끔찍한 고통이야말로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이 실제였음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정말로 죽음의 문턱을 넘어섰었고 주님을 만났으며 그분의 은혜로 다시 이 고통스러운 육신 안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부서진 뼈를 맞추는 수술과 지루한 재활치료를 견뎌야 했지만 육신의 고통이 깊어질수록 제 영혼은 역설적으로 더 맑아지고 평안해졌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하나님, 왜 제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며 원망했겠지만 이제는 주님, 이 고통을 통해 제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주신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더 이상 뜨거운 감정을 찾아 헤매지 않았습니다. 시끄럽고 감각적인 찬양보다는 조용히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가장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진리의 말씀 한 구절이 주는 깊은 평안이 과거에 경험했던 그 어떤 감정적인 황홀경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몸이 회복된 후 저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함께 자신의 예배를 돌아보고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저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거나 노골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헛것을 본 것이 아니냐며 예전에 뜨거웠던 은혜를 다 잃어버린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분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도 제게 그리 하라 명하셨습니다. 다만 오늘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 간절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은 변하기 쉬운 감정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까? 부디 저의 이 아픈 고백이 여러분 각자의 예배를 영과 진리의 빛 아래에서 정직하게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기 위해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그리고 섬기시는 교회 위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부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이 고요한 시간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채널을 위한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이 은혜의 증언이 길 잃은
다른 영혼에게까지 닿게 하는 귀한 선교의 도구가 됩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저희의 사역 위에, 그리고 듣는 여러분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제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한 평범한 신앙인이었던 저의 부끄러운 과거와 제가 그토록 전부라 여겼던 예배에 대한 저의 깊은 무지를 고백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간증을 나누기까지 참으로 많은 고민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저의 어리석었던 과거를 드러내는 것이 두렵기도 했고, 혹여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상처나 오해를 주지는 않을까 염려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진실하게 전하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셨기에 더 이상 순종을 미룰 수 없어 이렇게 기록으로 남깁니다. 시간은 올 1월,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매섭게 파고들던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제가 있던 곳은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의 한 교회 본당이었습니다. 바깥의 추위가 무색할 만큼 예배당 안은 금요, 철야 예배의 기도의 열기로 후끈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특히 찬양 시간은 그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언제나처럼 가장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한 무대 조명이 제 위로 쏟아지고 심장을 울리는 드럼, 비트와 귀를 가득 채우는 일렉 기타의 선율 속에서 저는 완전히 몰입해 있었습니다. 두 손을 하늘 높이 뻗은 채 제 얼굴은 쏟아지는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요. 찬양 인도자의 선창에 따라 목이 터져라 소리쳐 찬양했고, 잠시 연주가 멈추는 순간에는 방언으로 기도하며 흐느꼈습니다. 그때의 저는 그것이 신앙의 가장 깊은 경지라고 믿었습니다. 제 안에 휘몰아치는 그 벅찬 감정의 파도야말로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이곳에 임재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며 성령의 만지심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감정적인 격정과 황홀경 속에서 저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주변 성도님들은 그런 저를 보며 은혜가 넘친다는 칭찬과 함께 제 모습에서 신앙적 도전을 받는다는 말을 건네곤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제 신앙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저의 그 뜨거운 반응이 다른 이들에게 은혜의 척도가 되고 예배의 모범이 된다는 사실에 은근한 자부심마저 느끼고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참으로 어리석고 교만했던 제 모습입니다. 저는 감정적인 전율이 없는 예배는 영적으로 메마른 것이고 그저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고까지 생각했습니다. 뜨거움. 그것이 제 신앙의 유일한 척도였습니다. 그 뜨거움을 위해 더 자극적인 사운드, 더 감성적인 멜로디, 더 격정적인 가사를 찾아 헤맸습니다. 제 영혼이 아니라 제 감정이 만족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토록 붙들었던 그 뜨거움이,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찬사라고 믿었던 그 눈물의 찬양이 하늘에 닿지 못하고 그저 공허한 소음으로 흩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 예배가 끝나고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걸어 나오던 그 순간, 제 삶을 영원히 바꾸어 놓을 하나님의 계획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뜨거웠던 예배당을 뒤로하고 밖으로 나오니 차디찬 밤 공기가 제 뺨을 스쳤습니다. 저는 하얀 입김을 길게 내뿜으며 집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음만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방금 전까지 불렀던 감성적인 찬양의 멜로디가 귓가에 계속 맴돌았고, 저는 그 은혜의 충만함의 여운에 잠겨 희미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도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구나. 내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을 거야. 그런 확신에 잠겨 인적이 드문 회기동의 어두운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고요하던 정적을 깨고 고막을 찢는 듯한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이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릴 틈도 없었습니다.
눈앞에 거대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순식간에 제 모든 시야를 집어삼켰고, 이어서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멎는 듯한 충격과 함께 쇠파이프로 온몸을 맞는 듯한 통증이 덮쳐왔습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친 마지막 생각은 라는 영문을 알 수 없다는 짧은 의문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감각과 함께 세상의 모든 빛과 소리가 암흑 속으로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육신의 감각은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라는 의식은 사라지지 않은 채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의미한 칠흑 같은 암흑의 공간 속을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사고의 끔찍한 고통은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평생 처음 느껴보는 깊은 평안함과 고요함이 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육신이라는 무거운 옷을 벗어 던진 제 영혼은 너무나 자유롭고 가벼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저편에서부터 아주 작은 빛 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눈을 멀게 하는 강렬한 빛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언어로도 형용할 수 없는 따스하고 부드러우며 모든 것을 품어안는 사랑 그 자체인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점점 다가오자 저는 그 빛의 중심에 한 분이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을 본 순간 제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저의 주, 저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분의 모습에서는 감히 인간이 쳐다볼 수 없는 권위와 거룩함이 흘러나왔지만 동시에 저 같은 죄인을 남김없이 사랑하시는 한없는 자비와 긍휼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마땅히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제 발이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린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빛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주님을 만나면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라는 칭찬을 들을 줄 알았습니다. 제 평생의 열심과 눈물을 기억하시고 따뜻하게 안아 주시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저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에는 기쁨이나 칭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눈은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녀가 끔찍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그 눈빛에는 안타까움과 비통함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슬픔의 무게에 압도되어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고요하지만 온 우주를 울리는 듯한 음성으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가 부르게 한 그 음악으로 내가 이끈 그 예배로 내 백성에게 무슨 짓을 해왔는지 알고 있느냐?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의 눈에 서린 슬픔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주님은 저를 가만히 바라보시다가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드린 눈물과 열심, 그 중심의 일부는 내가 기억하노라. 그러나 내가 드린 예배의 대부분은 내게 닿지 못하였다. 너희의 예배가 나의 귀에 어떻게 들리는지 아느냐? 과거 마음이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제사를 드릴 때 나는 나의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 그들의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치라고 명했다. 나는 그들의 비파 소리조차 듣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그들의 모든 절기와 찬양을 소음이라 일컬었느니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소음이라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 하몬의 의미를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시끄러운 소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몬은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소란, 통제되지 않는 격정적인 외침, 군중의 아우성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 단어의 의미가 제 안에 들어오는 순간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교회에서 제가 성령의 임재라고 믿었던 바로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심장을 때리는 드럼 소리, 귀를 찢을 듯한 기타 소리, 조명 아래 눈물과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 무엇인가를 갈구하듯 소리치던 제 모습,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한데 뒤섞여 만들어내던 그 혼란스러운 열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하몬, 의미 없는 소음에 불과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무너져 내린 제 영혼을 향해 주님께서는 다시금 입을 여셨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의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무지한 자녀를 깨우치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진리가 담긴 단호하고도 선명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무엇을 잘못했고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무엇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의 6가지 유형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첫째, 근원이 잘못된 노래들입니다. 따라 너희가 부르는 그 많은 노래가 과연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많은 노래가 더 이상 기도와 묵상 속에서 비롯되는 나의 영감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세상의 성공과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기 위한 공식으로 제작되고 있다. 주님께서는 제작이라는 단어에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영감에 의한 창조가 아닌 공장에서 찍어내는 생산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이미 성공이 검증된 대중음악의 코드 진행과 멜로디 라인을 차용하고 사람들의 눈물샘을 자극할 만한 감성적인 가사를 덧붙인 뒤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놓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노래의 인기, 앨범 판매량, 그리고 집회에서의 감동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데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사람이 보는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느니라. 나는 그 노래가 만들어지는 순간 그 창작자의 가장 깊은 중심의 동기를 본다. 나를 향한 순전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이름이나 성공, 사람들의 인정을 얻기 위한 야망에서 비롯된 것인가를 나는 정확히 알고 있다. 둘째, 진리가 왜곡된 가사입니다. 노래의 동기보다 더욱 위험한 것은 그 가사에 나의 진리를 교묘하게 왜곡하여 담는 것이다. 사탄은 대놓고 나를 부정하는 대신 진리의 거짓을 살짝 섞어 나의 백성을 미혹한다. 너희는 이 영적 독을 분별 없이 받아 마시고 있다. 너희는 가시 면류관을 노래하며 감상에 젖는구나. 그러나 그 가시 면류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정으로 아느냐? 그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영광스러운 선택이 아니었다. 그것은 죄인된 너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저주와 수치였으며 로마 병정들이 나를 조롱하기 위해 씌운 고통의 상징이었다. 너희는 그 끔찍한 죄의 무게와 신적인 고통은 묵상하지 않은 채 그것을 마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의 소품처럼 사용하며 거짓된 감동을 짜내고 있다. 또한 어떤 노래들은 나의 자녀들에게 마치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교만한 태도를 부추긴다. 하나님께 먼저 복종한 후에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거늘 그들은 이 진리의 순서를 뒤바꾸어 버렸다. 나의 사랑과 축복, 위로와 치유만을 노래하고 나의 공의와 심판, 거룩함과 죄에 대한 경고를 의도적으로 가리는 진리의 편식, 또한 내가 받지 않는 예배다. 반쪽짜리 복음은 온전한 복음이 아니다. 셋째,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형식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유흥을 위해 만들어진 관능적인 리듬과 사람을 중독시키는 비트에 나의 이름을 얹기만 하면 그것이 거룩한 찬양이 된다고 착각하는구나. 결코 그렇지 않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세상의 방법과 스타일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는 없다. 나의 자녀들은 구별된 백성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으로부터 나와 스스로를 따로 구별해야 한다. 너희의 삶뿐만 아니라 너희가 드리는 예배의 형식 또한 세상의 것과 구별되어야 마땅하다. 넷째, 감정이라는 우상입니다. 따라 이제 너의 가장 큰 문제에 대해 말해야겠구나.
내가 가장 의지했고 내 음성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그 뜨거운 감정. 너는 그것을 성령의 만지심이라 불렀지. 하지만 그것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느냐? 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기록된 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하지 않았느냐. 너의 그 마음, 너의 그 감정이야말로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그 거짓된 마음에서 비롯된 감정을 기록된 나의 진리의 말씀보다 고요함 속에서 들려주는 내 세미한 음성보다 더 신뢰하느냐. 너희는 내가 위로받고 내가 평안을 얻고 내가 기쁨을 느끼는 것에 집중한다. 예배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너희 자신이 되어버렸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파고드는 통로다. 사탄은 너희에게 거짓된 평안과 거짓된 기쁨을 얼마든지 줄 수 있다. 너희의 감정을 만족시켜 줌으로써 너희가 진정한 회개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다섯째, 사람이 영광받는 무대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땅히 나 홀로 받아야 할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화려한 조명 아래 선 연주자의 현란한 기술에 박수를 보내느냐? 예배는 사람의 재능을 뽐내거나 감상하는 자리가 아니다. 그것은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다. 모든 예배자는 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마음으로 무대에 서야 한다. 찬양 인도자는 자신이 드러나서는 안 되며 오직 회중의 시선을 나에게로 향하게 하는 손가락이 되어야 한다. 너희 모든 박수와 환호는 오직 나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께만 돌려져야 한다. 여섯째, 복음의 본질이 희석된 사랑 노래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사랑 노래에 나의 이름을 덧씌우는 일을 이제 멈추어라. 예수와 십자가, 죄와 구속의 개념이 빠진 채 그저 막연한 당신을 향해 사랑을 고백하는 노래는 나의 예배가 될 수 없다. 나와 너희의 관계는 세상의 연인 관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나는 너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구속주이며 너희는 나의 피로 값주고 산 나의 자녀다. 이 구속의 진리가 빠진 사랑 노래는 그저 인간적인 감성의 유희일 뿐 결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없다. 모든 가르침이 끝났습니다. 6갈래로 쏟아진 주님의 말씀은 날카로운 빛의 칼이 되어 저의 신앙이라 믿었던 것들을 하나씩 남김없이 해부하고 도려냈습니다. 불순한 동기, 거짓된 내용, 세속적인 형식, 주인이 바뀐 감정, 사람이 영광받던 무대, 본질이 흐려진 노래. 제가 그토록 확신하며 붙들었던 모든 것이 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더럽히는 우상숭배의 목록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가 평생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신앙의 탑이 소리 없이 허물어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거짓이었구나. 나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본 적 없는 가짜 신자였구나. 그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의 무게 앞에서 더는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굴을 파묻고 아이처럼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전의 예배에서 흘렸던 자기만족의 눈물과는 차원이 다른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처절한 참회이자 오열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 평생의 신앙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진 그 자리에서 저는 그저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만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처절한 제 오열이 잦아들 무렵 저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이 변해 있음을 느꼈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의 무지함을 깨우치시며 슬픔과 엄중함으로 가득했던 그분의 눈빛이 이제는 세상의 모든 슬픔을 다 품고도 남을 만큼 깊고 따뜻한 연민과 사랑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마치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의 더러운 모습이나 허랑한 세월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맨발로 달려나와 그를 끌어안으셨던 아버지의 눈빛이 바로 그러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무너져버린 제 영혼을 향해 그 무엇보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가짜 신자, 우상 숭배자인 저를 주님께서는 여전히 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려 함이 아니요 사랑하기에 진리를 보여주는 것이니라. 아, 그랬군요. 저를 무너뜨린 그 6가지의 날카로운 칼은 저를 죽이기 위한 심판의 칼이 아니라 제 안에 자라고 있던 치명적인 암세포를 도려내기 위한 사랑의 수술칼이었습니다. 내가 지난 세월 동안 나를 찾으려 했던 그 열심과 나를 향해 흘렸던 그 눈물은 내가 기억하노라. 주님께서는 저의 잘못된 행위와 그 행위 뒤에 숨어있던 어설픈 진심을 분리해서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 열심을, 그 눈물을 나의 진리 위에 세우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는 제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것은 무너진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려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초대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주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님의 손은 따뜻했고 그 손을 통해 하늘의 평강과 새로운 힘이 제게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일으켜 세우시고 제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나의 백성에게로 돌아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전하여라. 많은 이들이 너처럼 열심을 내고 눈물을 흘리지만 그 예배가 하늘에 닿지 못하고 땅에 떨어지고 있다. 그들에게 참된 예배의 기준을 알려주어야 한다. 그러고는 주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는 말씀을 제 영혼에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2가지 명확한 기준으로 풀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인간의 감동이나 열심이 기준이 아니다. 오직 2가지 기준으로 판단된다. 첫째, 그 예배가 나의 영으로부터 비롯되었는가? 인간의 계획과 노력이 아닌 오직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으로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둘째, 그 예배가 나의 진리에 합당한가이다. 기록된 나의 말씀, 즉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남이 없는가 하는 것이다. 영과 진리, 이 2 단어가 내 남은 생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게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하셨습니다. 나의 많은 자녀들이 아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너처럼 무지 속에 있으니 내가 먼저 깨어난 증인이 되어라. 그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보여준 사랑과 진리로 그들을 섬겨라. 이제 교회의 예배가 거룩함을 회복해야 할 때가 되었다. 모든 말씀이 끝났습니다. 제 안을 가득 채웠던 절망과 수치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주님의 용서와 사랑에서 비롯된 깊은 평안과 제게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셨다는 벅찬 감사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뜨거운 예배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다시 태어나 영과 진리의 예배를 전해야 할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새로운 사명으로 제 가슴이 벅차오르던 바로 그 순간 저를 감싸던 주님의 따스한 빛이 저만치 아득하게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영혼은 소리 없이 외쳤습니다. 안 됩니다. 주님, 저는 이곳에 있고 싶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힘에 이끌려 제가 처음 왔던 그 어둠 속으로 다시 빠르게 빨려 들어갔습니다. 다시 찾아온 완전한 어둠과 정적.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차갑고 규칙적인 기계음이 들려왔고 희미하게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다음 찾아온 것은 현실의 지옥을 방불케 하는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던 그곳에서는 조금도 느낄 수 없었던 육신이 부서지고 찢어지는 고통이 한꺼번에 제 온몸을 덮쳐왔습니다. 자유롭게 날던 제 영혼은 이제 망가져버린 육신이라는 감옥 안에 다시 갇혔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눈을 뜨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천근만근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리자 새하얀 병원 천장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 팔에 주렁주렁 매달린 링거줄들, 제 침대 주위를 둘러싸고 눈물 흘리는 제 가족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남편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제 손을 붙잡은 채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고, 딸아이는 차마 저를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한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끔찍한 고통이야말로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이 실제였음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정말로 죽음의 문턱을 넘어섰었고 주님을 만났으며 그분의 은혜로 다시 이 고통스러운 육신 안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부서진 뼈를 맞추는 수술과 지루한 재활치료를 견뎌야 했지만 육신의 고통이 깊어질수록 제 영혼은 역설적으로 더 맑아지고 평안해졌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하나님, 왜 제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며 원망했겠지만 이제는 주님, 이 고통을 통해 제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주신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더 이상 뜨거운 감정을 찾아 헤매지 않았습니다. 시끄럽고 감각적인 찬양보다는 조용히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가장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진리의 말씀 한 구절이 주는 깊은 평안이 과거에 경험했던 그 어떤 감정적인 황홀경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몸이 회복된 후 저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함께 자신의 예배를 돌아보고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저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거나 노골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헛것을 본 것이 아니냐며 예전에 뜨거웠던 은혜를 다 잃어버린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분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도 제게 그리 하라 명하셨습니다. 다만 오늘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 간절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은 변하기 쉬운 감정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까? 부디 저의 이 아픈 고백이 여러분 각자의 예배를 영과 진리의 빛 아래에서 정직하게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기 위해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그리고 섬기시는 교회 위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부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이 고요한 시간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채널을 위한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이 은혜의 증언이 길 잃은 다른 영혼에게까지 닿게 하는 귀한 선교의 도구가 됩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저희의 사역 위에 그리고 듣는 여러분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제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한 평범한 신앙인이었던 저의 부끄러운 과거와
제가 그토록 전부라 여겼던 예배에 대한 저의 깊은 무지를 고백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간증을 나누기까지 참으로 많은 고민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저의 어리석었던 과거를 드러내는 것이 두렵기도 했고, 혹여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상처나 오해를 주지는 않을까 염려되기도 했습니다.